창세기는 우리 앞부분에 그 창조의 이야기와 노아 홍수 이야기를 중심으로 앞부분이 진행이 되고요. 11장부터는 그리고 마지막 장 50장까지 4명의 족장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 또 아들인 이삭, 그리고 또 아들 야곱, 그리고 마지막 요셉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이 4명 중에 한 사람의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된다면 나는 누구를 선택을 할까?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순위를 매겨봤어요. 첫 번째는 요셉이 가장 끌리긴 하더라고요. 비록 젊은 시기에 젊은 때에 고생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요셉도 아주 큰 고생을 했죠.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보디발의 노예로 또 삶도 살기도 했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 남은 인생은 애굽의 총리로 큰 성공의 인생을 살아간 그 요셉의 그 인생이 부럽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삭을 꼽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해서 순간 죽을 위기를 겪긴 했지만 이삭의 삶의 전체를 보면 대체로 큰 굴곡이 없이 살아간 것을 볼 수 있고 농사도 잘 되어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남은 사람 누구 남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이죠. 아브라함과 야곱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그런 경험도 가졌고요. 또 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그런 공통점이 있어 보이죠. 그럼에도 저는 아브라함을 세 번째로 야곱을 꼴찌로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 130년 세월을 돌아보면서 애굽의 이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험악한 세월을 살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의 선배여도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닮고 싶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러한 험악한 세월의 여정에 시작점에 서 있는 젊은 시절의 야곱을 오늘 이 시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야곱처럼 험악한 삶을 살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야곱이 다른 이 족장들보다 마음이 더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또 다른 모습의 험악한 세월, 또 다른 모습의 야곱이 우리가 야곱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야곱의 베델에서 있었던 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동일한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집을 떠나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이라는 곳이 목적지였는데 대략 그 거리를 보면 한 800km 정도 엄청나게 먼 거리를 지금 가고자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을 치며 홀로 떠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름의 그 뜻처럼 남들을 속이는 것에 아주 능한 자였어요. 자신의 형 에서가, 쌍둥이 형이죠. 에서가 이 사냥을 하고 좀 피곤하고 배가 고픈 때에 집에 왔는데 마침 그때 야곱이 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팥죽을 한 그릇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그냥 주지 않습니다. 딜을 하죠. 장자의 명분을 달라. 그럼 내 팥죽을 주겠다. 자발적으로 에서는 장자의 면면 그까짓 거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그게 중요하냐 하면서 먹었지만 나중에 배부른 후에 보니까 그렇게 이기적인 계산적인 그 야곱의 모습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을 때에 연로하여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를 야곱은 속여서 에서인 것처럼 분장을 하고 형 대신 축복을 가로채는 그러한 일도 있었어요.
이처럼 야곱은 속이는 것에 아주 능한 자였어요. 형 에서가 나중에 알고 분노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놈 더 이상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작정해요. 에서는 사냥에 능했고요. 한다면 하는 그러한 상남자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어머니 리브가는 야, 이 둘째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빨리 도망가라. 자신의 오빠였던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떠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곱을 보면요,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길을 가던 중에 해가 지는데 얼마나 허겁지겁 이 길을 떠났던지 묵을 장소를 구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그네가 오면 이 밤이슬을 정도는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묵을 곳을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시대거든요. 웬만하면 길에서 이렇게 잠을 청하지는 않았을 텐데 뭘 베고 잠을 잡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길에서 잠을 청하게 된 거예요. 쉽사리 잠을 들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여정이 얼마나 고단했던지 피곤했던지 야곱은 순간 깊게 잠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꿈을 꿉니다. 형에게 쫓기는 그러한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꿈을 통해서 임했던 거예요. 생생하고 아주 기이한 이미지를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꿈을 통해 듣게 돼요.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이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해보면서 야곱이 본 그 꿈의 이미지가 뭔지를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꿈에 본즉 같이 시작.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이 장면을 좀 상상을 해보시죠. 사닥다리가 땅에서 저 하늘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모습을 그 이미지를 보여주신 거죠. 너무나 생생했어요. 그때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되어서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사실 이거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도 주셨던 동일한 복이고요. 그 약속을, 그 복을 계승한 거죠, 야곱이. 세 번째는요, 야곱에게 특별하게 임한 말씀이에요. 15절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너와, 아마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을 거라고 봅니다. 너와 항상 함께 내가 하겠고 너를 지킬 것이고 다시 이곳으로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이 잠에서 깹니다. 우리가 흔히 잠에서 깨면요 비몽사몽이어야 되는데요, 너무나 생생한 이 꿈과 음성을 들었기에 꿈이지만 너무나 놀라서 정신이 온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임을 단번에 알았고요. 그 이후에 두려움기까지 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때론 감사하기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야곱이 그렇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이 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쌍한 야곱의 인생에 빛이 비추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오늘 이러한 이 기이한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다음과 같은 영적 진리를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집 떠나와 돌베개를 메고 길에서 자고 있는 그때가 어떻게 은혜의 순간일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며 따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때가 은혜의 때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길바닥에서 돌베개 메고 자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째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끌어 주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앞으로의 인생길을 좀 쫙 추적을 해보면요. 돌베개를 베고 잤던 오늘 이 베델에서의 이날 밤의 상황에서 조금도 나아진 적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결산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 130년이 되어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약속의 말씀이 맞나?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신다면서요. 떠나지 않으신다면서요. 근데 왜 내 삶이 앞으로도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야곱의 한탄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길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인생이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의 인생을. 먼 길을 떠나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도 여동생의 아들 조카니까 남들보다는 좀 잘 대접을 해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라반은요. 외삼촌 라반은 만만한 분이 아니셨어요. 야곱보다도 거짓과 술수에 아주 능하시고 더 계산적인 분이셨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총 몇 년을 지내는지 아십니까? 총 20년을 같이 아주 엄청난 시간을 같이 살았잖아요. 이 긴 시간을 살았는데 이 정도들만 한데 오늘날로 말하면요. 야곱이 사기를 여러 번 당해요. 누구에게요? 믿었던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여러 번 당합니다. 먼저는 결혼 사기를 당했습니다.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라는 여인을 야곱이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7년간 라반의 집에서 무임금 봉사를 하면서도 7년이 하루처럼 느껴질 정도로 일을 했어요. 7년을 일한 대가로 이 라헬을 얻게 된 거죠. 그날 그 7년이 지나서 라헬을 얻는 그날 밤에 외삼촌 라반에게는 이 둘째 딸 레아 말고 둘째 딸 라헬 말고 첫째 딸이 있었어요. 이름은 레아입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 그 외삼촌 라반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첫째가 결혼도 못했는데 둘째가 먼저 결혼할 수 있냐? 우리 예전에 이제 저희 부모 세대 때는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뭐 둘째가 먼저 결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라반은 절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혼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첫날 밤에 라헬 대신 레아를 들여보내요. 미리 말이라도 하든지, 그죠? 일어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닌 레아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속은 거죠. 그래도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던지라 7년을 더 봉사하며 총 14년을 두 아내를 얻기 위하여 무임금으로 봉사합니다. 또 야곱은요 임금 사기도 당합니다. 노동청이 있었으면 고발이라도 할 텐데 외삼촌은요 원래 주기로 한 임금을 10번이나 변경해요.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이 쉬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외삼촌은요 야곱을요 너무나 열심히 부려먹었습니다. 노동 착취를 당했어요. 창세기 31장 40절을 보면 야곱이 이때의 상황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낮에는 너무 더웠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썼고 눈붙일 겨를도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밤낮 그냥 새벽까지도 일을 한 거예요. 삼촌입니까? 악덕 사장님입니까? 짐승이 도둑 맞을 때도 있죠. 맹수가 잡아갈 때도 있잖아요. 가축을 치다 보면 그런 것도 일일이 다 계산해가지고 다 야곱에게 물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삼촌의 집에서 이제 드디어 독립해가지고 이제 나아가는데 가정이 좀 평안하면 좋겠는데 가정에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자신의 딸 야곱에게는 딸이 여러 명이 있었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 성경에는 딱 한 명만 등장해요. 디나라는 여인이죠. 딸이 디나가 이제 세겜 지역이라는 곳에 잠깐 머문 데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거할 때 겁탈을 당합니다. 그것을 복수한다고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그 지역의 성읍의 남자들 다 모아서 다 죽이는 학살하는 일이 벌어져요.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또 라헬은 어떻습니까? 베냐민이라는 막내를 낳다가 일찍 잃게 돼요. 라헬을 아내를 잃게 돼요. 그리고 어떤 자식보다 편애하고 사랑했던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너무 편애했던 것 같아요. 이 애굽에 돈 받고 형들이 팔아버리죠. 그 죽었다는 소식을, 거짓 소식을 듣게 되죠. 형제 간의 우애도 너무 안 좋았고요. 가정 교육도 실패한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지키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와 고통의 나날을 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도대체 근데 왜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거짓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약속의 비밀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약속의 비밀은 15절 하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그 깊은 의미를 좀 깨달을 수가 있어요. 1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인 이 야곱을 뭡니까? 만들어가고 계신 거죠. 불신앙과 불경건의 그 불순물들을 베델에서부터 하나씩 그의 인생을 통해서 빼내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돌베개를 메고 잤던 그 베델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아가는 첫 번째 자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야곱은 하나씩 다듬어졌던 거죠. 그 험악한 야곱의 세월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요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듬으면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고통의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그리스도인이자 목회자로서 이러한 일을 직접 경험하거나 성도님들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나름 열심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도 하는 것 같고 또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가난함으로, 질병으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당황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이삭처럼 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이 삶에서 임하고 요셉처럼 세상에서도 크게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야곱처럼 험한 인생길을 겪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가, 함께하고 계시는 게 맞는가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고요. 전날 밤에 베고 잤던 그 돌베개가 오늘날 우리의 베개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도 15절 하반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은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인생입니다. 저 베델의 자리는요, 외로운 자리예요. 고독의 자리입니다. 친구도 가족도 다 떠나고요, 홀로. 건강도 사업도 어려운 그 순간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경험한 그때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때는 아무리 폭신한 베개를 우리가 밤마다 깔고 베고 잔다 할지라도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은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도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오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음을 경험할 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가는 인생이 바로 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돌베개를 베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그분,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왜 나오나,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야곱은요, 베델에서 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듯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해요. 어떤 기도인가를 봤더니 세 가지죠. 근데 그 내용이 조건적인 기도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약속하신 거 그거 다 해주신다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신학자들마다 좀 해석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이게 전후 문맥과 야곱의 신앙의 깊이를 생각해 볼 때 야곱의 신앙의 이 조건적인 기도는 연약함을 보여주는 기도라고 저는 해석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20절과 21절, 22절을 보면요,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다.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내가 섬기겠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삼겠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거죠. 두 번째는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예배의 고백이에요. 예배 드리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거죠. 세 번째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헌신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 진짜 문제는요, 이 서원대로 야곱이 행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며 야곱이 살아갔는가? 창세기 50장까지 쫙 보면 그런 야곱의 모습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야곱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봐요. 주님, 하나님, 나도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야곱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여생을 쫙 우리도 추적해 보면 야곱과 다를 바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몇 개월 전에 아내가 뜬금없이 헬스장 3개월을 등록했습니다. 혼자. 그러면서 저랑 같이 운동을 하자 저를 유혹했죠. 유혹이 아니라 제안을 했어요. 근데 저는 섣불리 헬스장을 등록하지 않아요. 왜냐면 3개월을 꾸준히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너무 크기 때문에 아내가 하는 것을 우선 좀 지켜보자라는 생각에 봤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니던지요. 런닝화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쿠팡에서 런닝화도 사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다니려는가 보다. 근데 결국 모두가 예상하신 대로 10일이 지났을까요? 안 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3개월의 헬스장비가 아깝고 런닝화도 아깝지만 그냥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10일이면 오래 다녔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이 결단의 연약함이 운동뿐이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한평생 사랑하겠다, 사랑할 것 같지만 금세 식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감정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결단은요, 쉽게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2025년이요 벌써 9월이 지났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10월이 됩니다. 여러분, 2025년이 되면서 연초에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생각해봤더니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뭘 결단했더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구원의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곧바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영적 어둠의 시기인 사사기 시대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불신앙을 경고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럴 때마다 돌아오긴 했지만 순간순간 돌아왔지만 금세 곧 우상숭배라는 죄의 길을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최후의 방법으로 아주 큰 징계를 준비하셨죠. 바벨론 포로라는 징계를 준비하셔서 끌려가서 70년간이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셨어요.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서를 보면 그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예배하는 그 꼴조차도 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표현하신 거죠. 사실 말라기 보면 10의 1조 하면 축복을 복을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한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생각해 봐요. 얼마나 헌신하는 자가 없으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도둑질하느냐라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셨는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라기서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만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신약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 성취해 주셨을까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되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우리가 아까 상상했던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했던 그 사닥다리를 이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는요, 우리와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악된 부족한 연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속이는 자로 살아갔던 그 야곱,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야곱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 못 지켰던 그 약속들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참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참 제물이 되겠다, 내가 10의 1조가 되겠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신 지켜주셨습니다. 이러한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를 순전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이리 깎고 저리 다듬고 뽑아내고 두 손 들게 하시고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상황도 주시고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완전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다 이루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헌신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드려야 될 10의 1조의 헌신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헌신,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깨달아 야곱처럼 험악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며 예배하며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 떠오른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이 찬양과 관련된 이야기는 처음 한 것 같아요. 저도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는데, 아까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이죠. 찬송가 338장은 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지은 찬양입니다. 근데 제가 언제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냐면, 이 고등학교 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투병을 하신 적이 있다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투병하실 때, 암으로 투병하실 때 이 응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신촌 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실려가셨던 적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그때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는 치료를 받으시고 저는 이제 복도에 나와서 복도 한켠에 앉아 뭐 하겠어요, 그렇죠? 작은 목소리로 이 찬양 이걸 펼치고 찬양을 불렀는데 그때 338장을 불렀어요. 조용하게, 너무 크게 부르면 안 되니까. 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2절은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배고잠 같습니다. 3절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4절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이런 찬양이에요.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돌베개 베고 잠을 청했던 야곱 같은 그런 상황이 뭔지는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두렵고 외롭던지. 야곱이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수시로 돌베개 베고 잤던 야곱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때를 수시로 경험해왔고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복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 물을 경험할 때 우리는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등학생 때 이후로 저의 삶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삶은 그대로 열악했고요, 때로 큰 은혜를 받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은 계속했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야곱처럼 살아갔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그럼에도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서원하고 결단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닥다리와 같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완성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넘어져도요, 또 일어나야 될 이유이고, 우리가 죄악으로 살아가지만 또 뻔뻔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하고 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험악한 우리의 세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그것만으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야곱처럼 돌베개를 베고 자는 열악한 상황 속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죄악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영의 눈을 열어주사 주님의 은혜의 사닥다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야곱처럼 수시로 넘어지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대신하여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억지로가 아닌 조건적으로가 아닌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